살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풍성한 은혜로 또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정해진 주님의 날 주의 예배 가운데 저희를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우리 되게 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뻐 금양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장 2절 교동문 28번 시편 63편 말씀입니다. 교동문 28번 시편 63편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나에게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77장 찬송가 277장 목자의 소리
있을 때에 생명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삶 가운데 증거되는 것들을 목도하였기에 하나님 더욱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높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든 모르든 또 느끼든 체험하지 못하든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에 대해 뜨거운 믿음을 갖고 성실한 삶을 살아나가며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교회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안전한 중에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게 해주시어서 감사합니다. 예배당에 드나들 때마다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며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이곳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을 믿고 정성을 다하는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하나님을 생각하며 공동체원들을 사랑하고 격려하며 피차간의 힘이 되어 주어진 일들을 잘 감당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한 영혼 우리 교우들 되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희들 최선을 다하지만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최선인지 찬성의 것인지 때로 분별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성령의 뜨거움,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 스스로를 되짚어 볼 수 있도록 도우시고 또 비차간의 삶의 모습을 나눔을 통하여 더 나은 것을, 더 좋은 것을 하나님께 향하여 드리는 우리 되게 하시고 교회의 올바름을 위하여 정성을 다하는 우리 모든 식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마다 사모하는 마음 갖고 주님 전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이루시는 분 한 분 하나님을 알기에 우리가 정성을 다하고 입술을 벌려 우리의 필요를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하감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어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가운데 필요한 것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누리며 얻는 자들이 되게 하시옵시고 더불어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섬기며 이웃을 향하여 베푸는 너른 마음과 믿음을 지닌 우리가 되게 하시옵시고 행동으로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음을 드러내는 우리 모든 교우들의 삶이 되도록 복나려 주시옵소서. 생업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직장을 주셨습니다. 좋은 직책을 주셨습니다. 학업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모두가 서로 다른 환경 속에 있지만 주신 하나님 한 분임을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활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또 각자에게는 필요한 것들이 얻어지는 허전이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흩어져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저마다 이유로 잠깐 흩어져 있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고 이는 저곳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멈춤이 없도록 하시옵소서. 언젠가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때가 되었을 때 우리 모두가 주의 전에 모여 함께 예배하는 귀한 날 오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육체의 아픔과 질병과 곤고로 인하여서 함께하지 못하는 지체들 가운데에는 하나님 빠른 회복과 나음을 더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건강한 몸을 속히 이루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더불어 이런 마음 또 환경에 여유가 없는 아픔이 있는 일들로 인하여서 함께하지 못하는 지체들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치유와 회복을 더하여 주시어서 믿는 자의 본분은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교회가 해야 할 바를 잘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시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감격과 기쁨이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생명의 말씀, 이 성경을 가까이 할 뿐만 아니라 읽고 묵상하며 생활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옵시고 또 더불어 설교를 통하여서 선포되어지는 말씀 가운데에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조차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도록 주님이 함께해 주시옵소서. 환경을 탓하고 환경의 영향을 받기보다 우리의 믿음을 더하여서 예배에 집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옵시고 하나님께 경배 올림을 통하여 우리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풍성히 덧입혀지는 이 시간의 예배, 오늘 우리의 주일 예배에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귀한 연주 감사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35장 35 우리 함께 찬양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날 주의 전화와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또 저마다 정성을 다하여 구별을 준비한 예물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드릴 때마다 기뻐 받으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옵시고 우리 또한 감사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는 믿음을 항상 유지하고 또 행동 또한 갖출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의 예물을 드립니다. 주정 예물을 드리고 저마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어서 이 땅에서 얻게 하신 소득의 10의 1로서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인정하며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감사 예물과 건축 예물과 여러 가지 명목으로 드리고 싶은 마음을 표현하며 하나님께 드리오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사용하시고자 하시는 곳에 교회를 통하여서 합당하고 바르게 쓰여지도록 늘 언제나 간구하오니 우리들을 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드림이 기쁨의 삶이 임을 인정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옵시고 믿음이 있으나 환경이 여의치 못하여 힘높이 드리지 못하는 이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환경의 문을 열어주시어서 넉넉함과 풍요함 가운데 드리고 싶을 때 하나님께 드리는 손길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이 부족하다 하여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지 못하는 이들도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견고한 믿음 주시고 또 드릴 수 있는 여건과 함께 합당한 마음 또한 믿음 또한 허락해 주시어서 정성 어린 예물 또한 드릴 수 있는 우리 귀한 지체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 물질입니다. 아낌없이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오니 손길마다 풍성한 복으로 더하여 주시어서 잃어버리거나 손해보는 것이 아님을 체험하는 인생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건강한 몸을 갖기를 원합니다. 뜻하지 않은 연구로 인하여서 몸이 이것저것 아픈 환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생명을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마다 갖고 있는 질병 나음을 얻도록 안수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이름으로 거뜬히 회복되고 치료함 받을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든든한 심장 주시옵소서. 단 한순간도 엇박자로 인하여서 고통당하는 일 없도록 숨이 괴로운 일이 없도록 도우시고 높고 낮은 혈압으로부터 안정되게 하시며 잘 바라보고 잘 기억되게 하시어서 일상을 살아가는데 불편함이나 어려움, 아픔 겪지 않게 하시옵소서. 든든한 뼈를 주시고 유연한 연골을 주시어서 걷고 뛰고 활발하게 움직이기에 부족함 없도록 도우시며 특별히 허리 디스크가 완벽하게 치유되게 하신 하나님, 다시는 아픔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먹고 마심이 자유롭게 하시고 편안한 잠을 통하여 육체의 피로 또한 배는 기쁨 누리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이루어진 것을 믿고 주님께 간구하오니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루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신 귀한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여름날에 건강에 유의하시고요. 육체의 안전을 위할 뿐만 아니라 영을 위하여서도 말씀과 기도 생활에 충실히 임하는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떠나 계시는 잠시 출가 중이신 분들을 위하여서 지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고요. 뜻하지 않게 육체의 아픔을 겪고 계시는 김성수 성도, 전호 집사를 위해서 특별히 또 기도해 주시기를 간구 말씀드립니다. 다른 것들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오늘 점심은 황혜연 사모님이 선물해 주십니다. 이 시간 저희들 우리 EM, 우리 청년들,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삶과 예배를 위하여서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갈 수도 있는 인생인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태어나 보니 예수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그런 순리대로 살아가는 이도 있고 또 살다가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뜻이 있어서 교회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음을 갖게 된 이들도 있습니다. 어떤 연유에 가든지 간에 하나님 안에 살게 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잘 받들고 이 땅의 삶을 충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우리 EM권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들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전 세대가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로 인하여서 환경적인 여건이 좋지 않은 부분이 있어 더 기도하게 됩니다. 예배 드릴 때에 언어적인 부분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소감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성령께서 진히 주장하시어서 필요한 말씀, 합당한 말씀, 모든 말씀들이 들려드리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체험하는 시간에 예배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일상을 통하여서도 그리스도인들을 잊지 않는 우리 청년들, 우리 장년들,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생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한 도움을 인정하며 주어진 책무들을 잘 감당하고 사업을 합당하게 이끌어갈 수 있는 믿음과 지혜와 또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그대로 좋은 인간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공부에 전념해야 돼. 귀한 자녀들 있습니까? 하나님 지혜 주시고 명철 주시고 하고자 할 때 할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자신들이 바라고 원하는 꿈을 성취하게
구약 성경에 기록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9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Today's scripture, Old Testament, Judges, chapter 19, verse 1 to 3.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로 3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 동안을 지내매 그의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하인 한 사람과 나귀 2마리를 데리고 그에게로 가매 여자가 그를 인도하여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니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기뻐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허락하신 생명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기록된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깊이 알고 묵상하는 우리 되게 하시고 살아있는 동안 생활해내도록 성령님 동행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며 말씀을 선포합니다. 선언한 말씀을 통하여 이 차간에 은혜가 되어지도록 깨달아지는 은총이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때로 이 틀이 내용을 좋게 할 때가 있어요. 이래로 그냥 낙서 같은 그림이라 할지라도 좋은 액자에 놓아두면 때로는 참 멋진 작품같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식이 어떠냐, 어떤 장식으로 꾸미느냐에 따라서 받아들여지는 게 사실은 또 달라지기도 합니다. 사사기가 마치 파도가 막 일렁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읽다 보면 좋은 이야기가 있고 또 슬픈 괴로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이런 그림들이 연출되는 건 딴 것 아니고 틀 하나만큼은 분명하게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틀이 무엇이냐라고 말할 때에 사사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신앙이라고 말을 할 수 있어요. 비록 이 사사기 저자가 사사기 전체를 통하여서 특별히 중후반부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없어요 이런 어떤 이야기를 거론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사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의 일상을 좀 면면히 보면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모습도 있습니다. 가깝게 이 사사기 17장 말씀을 보면 미가의 가정을 통했을 때 미가의 가정은 하나님의 이름을 구하는 그런 행동을 하죠. 18장에 보면 단 지파가 하나님을 대변하는 제사장 얻기에 또 자신들이 거주하고 싶은 땅을 얻기에 하나님의 힘을 빌고자 하는 그런 모습도 연출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지 않은 시대라고 사사기 저자가 천명하면서도 각 장에 레위인이라고 하는 특정 인물을 드러내고 등장시켜서 하나님을 잊지 않고 있는 당시의 사람들의 마음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딴 건 아니죠. 비록 현재는 어떨런지 모르지만 자신들의 출발이 하나님으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신앙적으로 도덕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하니 밑바닥의 삶을 보이고 있지만 그래도 틀은 유지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하는 틀 안에서 실패도 하고 다른 일도 하고 이런 일들을 자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틀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무엇보다도 내용이 중요하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 무명의 초등학생의 그림을 금액자로 둘렀다고 해서 그 가치를 높이 평가하는 건 아니죠. 유명한 화가의 작품이 비록 허름한 틀에 있다 할지라도 그 작품을 더 귀하게 여깁니다. 그러므로 사사시대의 사람들이 자기들 스스로가 감싸고 있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고 하는 틀, 이 틀이 아니라 틀보다 정말로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을 갖고 살아내는 자들의 일상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해서 사사기 저자가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사건과 이야기를 통해서 경고, 특별히 잘못된 일을 통하여서 잘못하고 있음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동전의 양면이라는 것은 앞가지를 구분하는 용도가 있기도 하지만 이게 하나의 완전한 동전이에요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모든 동전들, 땅에 존재하는 모든 동전들이 앞뒤가 있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인간이라고 우리 스스로를 인간이라고 인정하는 것은 어쩌면 내 안에 잘하는 것, 내 안에 선이라는 것도 있지만 그 선 보았을 때 좋은 것에 좀 부족한 면도 있기 때문에 나는 인간일 뿐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말하는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남만 봤을 때보다도 무한한 존재, 감히 함께 비교가 안 되지만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더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나는 유약하고 연약한 인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요, 사실은 이런 인간의 실수 혹은 잘못된 행동에 대해 우리들은 간접 경험을 또 하게 됩니다. 물론 제가 잘못된 행동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잘못된 사건으로 어떤 분들은 판단하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잘잘못을 따질 때 기준을 어떤 것으로 잡느냐에 따라서 잘못이 되기도 하고 잘못이 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해석이 달라지기 때문에 오늘 본문도 그렇게 바라보실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전제하에 이 말씀을 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갖는 기준은 분명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성경이요,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건도 잘못된 사건의 하나예요 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사기 43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제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너를 속량하였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나의 것이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쫓는다는 것입니다. 신자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죠. 너는 내 것이라 했을 때 우리가 아멘으로 응답을 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인임을 인정하기에 이 말씀에 의거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건 딴 것 아니죠. 하나님과 내가 갖고 있는 그 믿음과의 관계로 인하여서 나타난 결과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쫓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때로는 지치게 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사회법을 따라야 하느냐, 하나님의 법을 더 중요시 여겨야 하느냐, 기준으로 삼아서 마치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우리들을 놓는 그런 모습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것을 선택하고 어떤 것을 기준 삼아야 좀 다른 사람이라고 해야 될까요? 신약성경 마태복음에는 세금 문제를 질문하는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에게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20절로 21절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라.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의도를 보면서, 의도를 생각하면서 우리 일상을 볼 때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매 순간순간 어떤 선택에 의한 삶을 살라고 하시는 것은 아닌 것으로 여겨져요. 그러므로 생활 속에서 여러분이 선택해야 한다라고 하는 어떤 중압감으로부터는 좀 벗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일상을 산다는 것은 선택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에 대해서 책임을 다하는 삶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하신 뜻은 그런 것이에요. 너희들이 인간으로 이 땅에 태어났고 로마의 속국으로 살아가는 식민지인들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기 때문에 가이사에게 할 것은 가이사에게 하고 하나님께 해야 될 일은 마땅히 하나님께 해야 합니다. 책임을 감당함에 있어서 무엇을 언급하는 겁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감당해야 할 책임이 중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 동안을 지내매 그의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하인 한 사람과 나귀 두 마리를 데리고 그에게로 가매 여자가 그를 인도하여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니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기뻐하니라. 부부가 아닌 분들은 이게 뭔 일일까 싶기도 하지만 연애 경험이 있다면 남녀 사이에 문제가 있는 것, 남편과 아내 사이가 문제가 있었어요. 근데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남편이 아내에게 다시 가는 것입니다. 이거 좋은 모습이죠. 연인 가운데 문제가 있었을 때 누구라고 할 것 없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접근하는 모습 아주 좋은 모습이겠죠. 또 이런 만남을 위해서 먼 길마다 하지 않고 찾아온 이 남편에 대해서 잔뜩 화가 나 있지만 그래도 마음을 열고 남편을 받아준 이 아내 또한 배려가 아주 깊어요. 또 이렇게 또 이런 일이 좋은 일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위를 볼 수 있기에 또 자신의 딸을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데려가려고 온 사위로 인하여서 이 장인도 굉장히 기뻐합니다. 같이 어그러지고 헤어질 수도 있는데 다시 가정이 화합하고 화목하는 모습을 이뤄요. 해서 짧지만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화합하고 재결합하고 또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는 아주 좋은 이런 틀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3절까지 시작의 첫 구절이 마음에 걸려요.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이 말씀이 걸려요. 저자가 하고 싶은 이야기와 같이 따로 있는 것 같이 여겨집니다. 등장인물 한번 볼까요? 레위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고요. 좀 어감이 좋지 않지만 첩이라고 하는 여인이 나오고요. 이 여인의 아버지가 등장한 이야기입니다. 왕이 없었다라고 시작을 해요. 왕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제대로 실천되지 않았다는 것을 뜻합니다. 사사기가 인정되는 사사가 없었기 때문에 더욱 그러해요. 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이 말씀을 이 이야기를 다시 살펴봐야 한다라는 생각을 갖게 돼요. 하나님 왕이 없을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으며 이런 일을 행했는데 하나님의 뜻이라면 어떻게 전개되어야 했는가라는 차원에서 말이죠. 구약성경 레위기 21장은 제사장이 지켜야 할 규례에 대해서 기록을 합니다. 룰이 있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레위인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제사장, 제사를 맡아서 주관하는 사람, 또는 성막, 오늘날로 말하는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돕는 사람을 통칭해서 레위인이라고 부릅니다. 워낙은 레위의 자손, 야곱의 아들인 레위의 자손들, 그 후손들이 이 성막, 제사장 일을 해야 된다는 뜻에서 레위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레위인 하면 제사장이라는 의미도 있고 성막에서 일을 돕는 사람이라는 것도 포함이 돼요. 하여 레위기 21장의 그 규례를 오늘 사사기 19장에 나온 이 레위인에게 적용시켜도 합법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레위기 21장에 보면 첫 제도가 없어요. 레위인은 한 여인, 아내로 맞아야 하는 것이 합당하고 그렇게 해라 라는 규정만 있지 너가 또 누군가가 마음에 든다고 해서 아내를 또 맞아라 이런 규정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적 입장에서 본다면 지금 이 한 레위인과 첩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여인, 이 사람들을 부부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성경적인 입장에서. 비록 첩이라고 표현하고 아내요 남편이라고 기록은 하고 있으나 엄밀히 보면 이들은 부부 관계가 아닙니다. 또 우리가 이들을 정상적인 부부로 볼 수 없는 것이 사사기 저자 또 이 여인에 대해서 첩이라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둘의 사이가 보통 사이는 아니었던 거예요. 아주 사랑이 끈끈했던 것이.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넉 달 동안 헤어져 있는데 까짓 거 그냥 헤어지자라고 안 하고 비록 넉 달의 시간이 있었지만 남자가
남자가 여인에게 다시 가서 함께하는 것을, 그래서 서로의 사랑을 확인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법으로 봤을 때는 그릇된 것이다. 잘못됐다는 것이다. 사랑해서 부부의 연을 맺었다 할지라도 출발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레위인에게도 사실은 부인이 있었을 것이에요. 왜냐하면 본문에 나온 이 베들레헴의 여인에 대해서 첩이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래서 통상적으로 아내가 있지 않는 사람의 부인은 첩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아내가 있는 남편의 아내가 있는 그 아내 다음에 누군가를 얻을 때에 우리는 첩이라고 말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첫 이야기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레위인의 아내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언급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 유추할 수 있는 것이 아내보다는 첩이 영향력이 더 컸겠구나. 사랑을 봐도 이 레위가 첩을 더 많이 사랑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가늠해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사사기를 보아오면서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있었던 것이 혹시 있을까요? 사사기 8장 30절로 31절 말씀입니다. 기드온이 아내가 많음으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음으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이전에도 벌써 이런 일을 하는, 심지어는 사사가 이런 일을 한 일도 있었어요. 이곳에서도 그러니까 기드온의 이야기에서도 아내보다는 첩의 위용이 더 어마무시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암묵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수많은 아내의 이름 거론하지도 않고 그의 아들들도 수많은 아들들이 있지만 이름을 거론하지 않는데 세겜에 있는 첩 명시하고 그 첩의 아들은 이름까지 분명하게 나타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해서 이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봐도 이 사사기가 틀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틀을 갖고 있지만 그 내용면에서는 어떤 정글의 법칙, 약육강식의 법칙 하에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그런 시대의 세태를 반영하고 있는 그런 글로서 여겨집니다. 가정을 이루지만 가정의 질서는 파괴되었습니다. 일부일처 유지해야 되는데 첩이 있었습니다. 그 첩과도 다투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그 첩을 맞이하면서 그냥 또 세월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봤을 때 잘못된 거예요. 성경은 교육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신명기 5장 29절로 31절 말씀, 특별히 자녀 양육에 대해서 성경은 제시를 하는데요.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합니다. 가서 그들에게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라. 이르고 너는 여기 내 곁에서 있으라. 내가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들을 내게 이르니 너는 그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내가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는 땅에서 그들에게 이것을 행하게 하라 하셨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명령을 자녀들에게 어떻게까지 가르쳐라 라고 좀 더 세밀하게 말씀을 한 구절도 있습니다. 신명기 6장 7절 말씀이에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라고 있습니다. 집에 앉아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하나님의 법, 규례, 율례를 너희 장년 세대들만 갖지 말고 자녀 세대들에게도 알려주는데 부지런히 가르쳐라. 쉼 없이 가르쳐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명령인데 특별히 내가 지시해서 보내주는 그 땅에 들어갈 때 이런 일을 하라라고 하는 거죠. 그 땅이 어디예요? 지금 사사기에 터전이 되고 있는 가나안 땅이에요. 자, 이걸 염두에 두고 좀 보시죠. 장인, 또 아버지로 나오는 이 연장자, 아버지가 자기 딸을 교육했을까요? 이 사위를 교육했을까요? 이 기록된 글귀만을 봐서는 사실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기록이 없기 때문에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로 인해서
실제 이 사람이 과거에도 이 딸이 성년이 되기 전에도 이러했었을까, 교육을 안 했었을까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일어난 사건을 토대로 우리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있어요. 과거에도 대해서도 추측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내린 결론은 안 했다. 교육을 하지 않았다. 자녀 양육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을 하지 않았답니다. 무엇보다도 그렇게 추측하고 예상할 수 있는 것은 이 아버지라는 사람이 자신의 딸을 누구에게 시집 보낸 거예요? 레위인에게 시집을 보냈어요. 그런데 자격이 뭐예요? 첩으로 보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아버지였다면, 법을 아는 아버지였다면 그렇게 하지 않죠. 보내지 않아요. 아무리 레위인이 필요하고 아무리 레위인을 사랑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현재 상황은요. 여하튼 어찌됐든 간에 첩이 되어서 또 싸우다가 돌아왔어요. 현재 상황은 어떤지 살펴보죠. 2절 말씀입니다.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 동안을 지내매 남편과 티격태격하고 싸웠어요. 그리고는 원래 본가로 돌아갔어요. 넉 달을 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역개정 성경이 이 여인에 대해서 좋지 못한 시각을 느낄 수 있는 단어를 썼어요. 행음이라고 하는 정말 이 단어로 번역을 해서 독자로 하여금 이 여인이 정말로 하지 않아야 될 육체적인 어떤 일을 했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했어요. 그래서 전적으로 잘못은 여인에게 있어 이렇게 볼 수 있는 시각을 갖도록 제시를 합니다. 그런데 다른 번역본을 보면 다소 차이가 있어요. 공동번역 성경입니다. 사사기 19장 2절 말씀은요. 그 첩은 화나는 일이 있어서 그를 버리고, 여기서 그는 남편이에요. 레위인이죠. 그를 버리고 베들레헴 성내에 있는 친정으로 돌아가 거기에 넉 달가량 머물러 있었다.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나 무슨 일로 화가 난 그 여자는 그를 떠나 유다 땅의 베들레헴에 있는 자기 친정집으로 돌아가서 넉 달 동안이나 머물러 있었다. 여러분 느낌이 좀 다르지 않으세요? 여인이 개역개정을 건다 치면 행음할 수 있는 어떤 근거를 남편이 제시를 한 거예요. 여인이 이 집에서 남편과 함께 살지 못하도록 어떤 화나는 일을, 극에 달하는 화나는 일을 레위인이 제공을 한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은 버틸 수 없어서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 일이 또한 어떤 일인지는 다른 번역본도 명시되어 있지는 않아요. 정말 얼마만큼 화가 난 일이기 때문에 여인 홀로 그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자기 집으로 돌아갔을까. 오늘 성경 말씀 보면 레위 청년이 아내를 데리가기 위해서 나귀 2마리를 준비했으니 걸어서 갈 정도의 거리는 아닌데 그 거리를 여인이 갔다는 말이죠. 이것을 좀 기억하시면서 아버지의 입장을 한번 보시죠. 아버지가 이 일에 대해서 훈육을 하는 사실에 대해서 사사기 저자가 기록을 하고 있지 않아요. 마땅히 지적하여서 한 대목이라도 차지할 수 있을 법한 내용인데 그러지 않아요. 아버지가 대하는 태도는 뭡니까? 우리 사위가 아니에요. 우리 사위가 아니에요. 그래서 사위를 끝없는 사랑과 끝없는 환대로만 맞이해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거반 11절 이상까지 계속해서 머물러 있기만을 강조하면서 사위를 부르고 전혀 어찌하여 다툼이 있었는가? 무슨 일로 인하여서 싸움이 있었는가? 그 싸움에 대해서는 이렇게 대처해야 되지 않았는가? 라고 하는 연장자로서 아버지로서의 훈육이 단 한 곳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하나하나의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잘못된 것이 있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여 이 이야기를 다른 각도로 바라봐야 합니다. 사실 이 이야기의 핵심은 그거예요. 출발이 잘못됐어요. 잘못돼도 너무 잘못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들의 삶 가운데 여전히 없어요. 근데 이 사람들 보시죠.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는 그게 크게 잘못한 건 나타나지 않습니다. 윤리적인 모습대로 살아가고 있고요. 관습을 쫓아서 살아가고 있고요. 그 시대 정신이 이 사람들의 삶 가운데 오롯이 묻어
사위에게 해주는 모습. 그러나 이들이 사는 모습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다면 여러분 원칙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아무리 윤리적으로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잘 사고 화목하는 모습이라 할지라도 원칙에서 벗어나 죄를 짓는 모습이 분명하다라는 것을 사사기 저자는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들을 에덴에 두시고 생활을 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죄로 인해서 이들은 하나님을 떠나 숨습니다. 죄를 짓고 하나님 찾으실 때 제일 먼저 한 행동이 숨는 거였어요. 창세기 3장 8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니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숨었다라고 하는 것을 좀 기억해 주세요. 긴 시간 동안 저와 여러분들이 사사기를 보고 있는데요. 각 장마다 중요한 인물들, 중요한 이야기 나왔을 때에 익명, 이름이 없는 것이 이야기의 어떤 주요 캐릭터, 주인공 이런 것이 있었을까요? 적어도 인물이나 지명 중요하다는 것은 실명을 거론했어요. 이제까지 보면서 그가 나쁜 일을 했다 할지라도 실명, 실제 이름을 거론했어요. 그런데 이 19장에는요 실명이 단 한 것도 나오지 않아요. 다 익명으로 처리가 돼요. 레위 청년, 어떤 첩의 아버지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뭐 많이 개선됐지만 우리 사회에서도 댓글은 익명으로 달았어요. 아주 편안한 마음으로 댓글을 하고 싶은 말, 심지어 육두문자도 싹 다 익명으로 했어요. 내부 고발 익명으로 합니다. 안전을 위해서 익명으로. 이유가 있는 것이죠. 자유로. 익명은 자유롭습니다. 자기 자신을 감출 수 있기 때문에 편안하고 하고 싶은 것 다 할 수 있고 드러내고 싶은 감정 다 발산할 수 있는 것이 익명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오늘날 사회에서도 사실은 부작용을 주기도 하죠. 그래서 많이 개선된 거죠. 실명 아니고서는 댓글을 달 수 없게끔 하기도 하죠. 저와 여러분들에겐 이름이 있습니다. 야, 너 거기 그렇게 우리 부르지 않아요. 우리 이름을 따라서 누군가가 우리를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이름에 최대한 걸맞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그것에 맞게끔 행동을 하죠. 부모가 주셨든 할아버지가 주셨든 가문이 허락했든 나에게 준 그 이름에 맞게끔 해서 내 이름에 먹칠이 되지 않도록, 그래서 내 이름이 먹칠당하여서 부모가 우리 조상들이 욕을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이름값을 하며 생을 살아갑니다. 딴 것 아니죠. 내 이름에 따라 주어진 나의 책임을 다하겠다라는 것을 결단하고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게 주어진 책임, 의무, 내 거야 라고 하는 책임의식이 있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익명의 상황에 놓이면 달라지는 태세가 있어요. 실명일 때는 그렇게 책임을 지겠다라고 하는 의식 가운데 사로잡혀서 옳고 바르고 정상적인 것을 하려고 무도리도 애를 쓰다가도 익명이 보장이 되면 일탈을 꿈꾸는, 일탈을 행하는 그런 예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보세요.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과의 그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과 부르신 사람과의 관계가 시작. 그리고 그 이름을 돈독하게 해주시고 그 이름을 통하여서 그 사람을 세워 나가시는 모습이 아담이 그랬고요. 예수님이 그랬고요. 갖고 있던 이름을 계명까지 해주면서 쓰셨던 바울이 그렇습니다. 많은 경우 그 이름으로 인해서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게끔 인도해 나가셨어요. 각자가 해야 할 책임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셨고 그를 통하여 그 각자의 사람들은 그 책임을 다하면서 완수합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서 이곳까지 사사기까지 온 것이에요. 어쩌면 이런 일이 사사시대에 만연해 있는 이름을 알리기 위해서 저자가 익명으로 처리했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일이라 함은 오늘 잠깐 나왔던 레위인과
보편적인 사람들이 이런 행동을 했으며 보편의 대다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육 없이 살아갔다는 것을 알리고자 고발하고자 익명으로 처리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여 저와 여러분들은 좀 기억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보다도 선택이 아니라 책임을 다하는 삶이라는 생각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숨지 않는 생활을 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설령 죄가 있다 할지라도 숨지 않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사람만을 존중하고 사람만에게 이해를 다하는 나와 다른 사람만을 즐겁게 하는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 아니기를 소망합니다. 요한계시록 사도 요한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들어보시죠.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 것,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고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아멘.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불러주시어서 우리들에게 그 어떤 이름보다도 귀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 이름에 걸맞는 책임을 다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이 이름에 걸맞는 생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시고 이 이름에 합당한 영광이 주님께 있음을 깨달아 우리 또한 이 땅에서 주의 모습을 쫓아 정직한 삶을 사는 우리가 되어지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잘 순응하며 따라가는 우리가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61장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밝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의 앞에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믿음을 따라오사 진리 구원하셨도다. 있는 보라도 주의 신보혈로 이게 씻어주옵소서. 가시망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의 모든 고통 나를 위해 당하시네. 말로 영영할 수 없는 그 죄를 구속하신 그 은혜와 그 신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의 신보혈로 이제 씻어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한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홍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님이여 보혈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흰보라도 주의 신보혈로 이제 씻어주옵소서. 아멘. 기도합니다. 교회 머리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교통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그 말씀을 온당하게 따르며 이 땅에서 해야 할 그리스도인으로서 책임을 다하기를 결단하며 나아가는 종들 위에, 여종들 위에, 남종들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사업과 학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